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에 있어서는 또 예수님의 그 공생애 가운데 있어서 가장 어떤 빛나는 순간이라면 그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한 물 위를 걸으신 그러한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또 14장에서 많은 병자들을 그 게네사렛 지방에서 이제 고치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인기가 이제 치솟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이제 그 어떤 흠을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마치 뭐 인기 대선 주자의 어떤 그 뒤를 캐러 온 그런 뭐 정보원들처럼 이제 이들이 예수님의 그 공동체의 어떤 흠결을 잡기 위해서 굳이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이제 내려왔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손을 씻지 않고 뭘 먹는다, 제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항상 그 주님의 공동체는 어떤 영적인 돌파나 큰 승리 뒤에는 항상 이 어떤 그 공격들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어떤 이런 비방의 영의 공격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영적인 승리, 또 영적인 돌파, 또 아주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사건의 전후에는 항상 이 비방의 영이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어서 잘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고 또 이 일들에 대하여서 원래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도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도 그때에라고 그 배경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직시하고 있고 우리는 또한 이러한 그 비방과 비난 가운데서 또 우리 자신을 또 되돌아보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 그 어떻게 이 말씀으로 이겨나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요. 먼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전해지는데 그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성경, 그러니까 그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그 토라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그 십계명과 또 그에 따르는 그 모든 말씀들을 받았고 그때에 이제 말씀으로 이제 기록되지 않은 구전 율법을 모세가 받았다고 전해지죠. 그래서 뭐 그것이 어디까지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또 어디까지가 그 후대에 첨언한 것인지가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이들에게는 이 구전 율법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그저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고 또 시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랍비들이 그러니까 이 그 말하자면 랍비 유대교라고도 말을 하죠. 랍비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하고 또 율법을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어떠한 그 모든 어떤 행동들 작은 사소한 것들 그러니까 뭐 오늘 이 지적받는 것과 같이 손을 반드시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어떤 정결 예식 같은 것들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탁한 옷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구전 율법을 지금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죠. 그런데 그 어떤 말하자면 주변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율법에 있어서 아주 주변적인 것 중에서도 주변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여기서도 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어떤 다른 장치들에 대하여서 왜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그들과 달리 그 핵심적인 것을 곧바로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그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읽다 보면
서로 어떤 공방전이 있는 것처럼, 말하자면 무슨 뭐 대선 주자들이 뭐 토론을 하는 것처럼, 당신이 뭐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냐 하면 또 상대편에서 당신도 이런 잘못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떠한 그 뭐 서로에 대한 그런 비난과 공격으로 이것을, 그러한 대화로 이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화에 있어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가장 핵심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아주 주변적인 것,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율법,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어떤 룰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율법의 핵심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말하자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뭐 그 고르반 법이죠. 그게 뭐냐면 그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에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 이제 그 2가지가 있는데, 거기 그 부모들의 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를 이제 봉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모님이, 그 부모가 자녀들의 어떤 소유에 대하여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의 것을 나에게 좀 다오 할 때 그 자녀들이 거절할 수 있는 어떤 편법이 바로 그것인데, 이거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요 라고 하면 부모가 가져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곧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죽을 때 드려도 되는 것이고, 뭐 나중에 자기가 형편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 것이지만, 이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부모에 대한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법, 그러니까 상충하는 법을 이제 이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면서 부모들을 공경하는 계명 자체를 폐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있다라는 그 핵심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5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출애굽기 그 정오 예배 때 강해 가운데서 이 5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은,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공경하라, 그것이 이제 5번째 계명이고, 이 5번째 계명이 앞에의 그 4계명과 또한 그 뒤에 나오는 그 3계명을 또 이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이전까지의 4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계명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계명의 어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완성이기도 하면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관계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가장 중앙에 이 계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저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어떤 공격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토론을 하시기 위해서, 이 공방전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말싸움을 하고 계시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계명과 율법의 핵심,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째 계명에서 공경하라는 그 말씀의 그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이제 카바드라고 해서 그것이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무겁게 그것을 여기고, 이게 이제 그 중심이 되기 때문에, 말씀의 계명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무겁게 여기는 것도 있지만은 부모님에 대해서 무겁게 여겨야 된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레위기 19장에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 레위기 19장은 이제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이고, 거룩함에 대한 선포가 있는데, 너희도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는 그 준엄한 명령 뒤에 그 곧바로 이제 3절에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여호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이 거룩함의 첫 번째 조건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뒤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계명의 순서를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니라 계명의 핵심,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어떤 그 거룩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율법이나 개념이 이게 영적인 어떤 영역이, 관념적인 영역이고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면 계명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거룩함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레위기 19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이 경외한다라는 말은, 그 경외한다라는 단어, 그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할 때 이 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를 그대로 부모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그 많이 등장하는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제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이해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우리의 부모님과 함께, 말하자면 그 창조의 동역자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율법이 이 한마디에 다 이루어진 것인데, 사실은 우리의 본심을 한번 보십시다. 이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면, 우리의 본심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이웃에게 대접을 받는 것이 우리의 본심입니다. 이제 여기에 율법의 중요성이 있는데요, 율법과 우리의 본성과의 차이가 부모를 사랑하느냐 부모에게 사랑을 받느냐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들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문제들을 어디 무슨 내적 치유나 무슨 사회 문제나 할 때마다 항상 애꿎은 그 부모들이 문제가 있다.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망치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모들은 그저 그대로 놔둬도 자녀들을 다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부모가 자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본능적으로 그 사랑은 주시는 것이에요. 그거는 정말 고슴도치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자녀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거 부모가 뭔가를 사랑해야 되고 뭘 좀 더 고쳐야 되고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잘 팔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런 걸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 대해서 내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난 참 부족한 엄마가 아닐까, 부족한 아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말을 들으면 뜨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자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본성적으로 부모를 사랑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게 되어 있죠. 그 우리의 어떤 본성이라는 것은, 사랑의 어떤 그 흐름이라는 것은 나를 향해서, 부모로부터 나를 향해서 흐르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다시 되돌려지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랑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말하자면 본성을 거슬려서 영의 그 성령이 원하시는 것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사랑의 화살표를 반대로 돌리는 것이죠. 이 돌이킴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그냥 받는 데에 있는데, 그런데 또 이웃으로부터 그냥 대접을 받고 뭐 사랑을 받고 그런 것에 있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그냥 받기만 하는 어떤 어린아이 같은 사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 그 자체시니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도 내 이웃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당연히 내가 누군가로부터 당연히 뭘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 본성 가운데 머물러 있죠. 그러나 육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거 지금 어떤 유교적인 전통의 그런 윤리관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일반적인 그런 윤리와 진리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제 우리의 육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떤 본성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는 것과 부모님에게 하는 것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노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엇입니까?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받는 사랑에서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받는 흐름에서 떠나서 반대로 이제 부모를 사랑하는 그 반대의 흐름을 갖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의 아주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손을 씻는 게 아니라 부모 공경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사랑의 혁명입니다.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면 율법 밑으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 율법의 말하자면 이 지금 낙제점을 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본성으로, 또 우리가 어떤 뭔가를 지켜야 되겠는데 해서 윤리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소욕을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받던 사랑,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어떤 이기적인 것, 내가 계속 받기만 하는 그 사랑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자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냥 그대로 놔둬도 아무나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굳이 율법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다 자녀들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문제일 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에 대한 보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계명들과는 다르게 여기에는 약속이 붙습니다. 장수의 약속이 붙죠. 부모 공경하는 것에서는
약속이 붙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약속이면서도 또한 하나의 어떤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공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어떤 능력이 있을 때나 어떤 그 부모의 어떤 자신의 어떤 경제력이나 또 육체의 건강이나 이런 것을 점점 이제 잃게 되죠. 그때 이제 부모님이 더 공경을 필요로 하는 때인데, 그런데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 오래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런 농담이 있는 거 아십니까?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있죠. 우리들이 오래 살게 되면 비용이 그만큼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는 지금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정말 가장 필요한 그 계명은 바로 이 5번째 계명이고, 실제로 오늘날에 이 율법이 회복되어야만 해결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장수의 축복입니다. 너도 그러한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래 살 때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녀들에게 너 나중에 나 늙으면 뭐 이거 해줘야 된다, 저거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부모님께 하는 그대로 자녀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만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경히 여기게 되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게 되면 너도 오래 살게 된다, 이러한 어떤 저주의 예언도 같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앞날,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앞날의 아주 정확한 모습은 우리가 그 나이가 됐을 때의 부모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모에게서 받는 사랑을 다시 되돌려서 부모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향한 사랑의 방향, 또 나를 향해 내려오던 사랑의 방향을, 그 물줄기를 바꾸어내는 것이 결국 오늘날 성도의 가장 큰 의무이고, 이것이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계속 받아내는 것에만 아주 집중을 해왔어요. 실제로 잘 따져보면 주님께 뭘 받기만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주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주님 이게 필요합니다. 계속 거기에만 매몰되어 왔던 우리들의 어떤 신앙이 율법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정말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한 그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해왔어요. 개인적인 복, 자아, 이거 너무 커져서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뭔가 내가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는가, 뭐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날에 다시 이 율법이 회복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지금 뭘 원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 그것, 또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나라, 그 의, 회복과 또한 땅의 회복과 뭐 이스라엘의 회복, 이러한 것이 나를 향한 어떤 사랑에서는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관성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무슨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내 문제가 너무 큰데 나부터 챙겨라, 나부터 좀 해주라. 뭐 예전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목사님은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말하면서 지금 내 문제가 여기 큰데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그 문제도 잘 모르시면서 이스라엘 문제는 왜 그렇게 잘 하시냐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내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도 자기들에게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인데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나누시겠습니다만은, 자기 자신들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었다면 복음이 예루살렘 밖을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데,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아마 계속 거기서 그냥 지지고 볶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그 땅끝인 이스라엘을 품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한국이고 또한 일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말라기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에 대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핵심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사람의 율법으로, 사람의 어떤 교훈으로 율법들을 다 흐트려 놓고, 이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또한 교회가 그와 같이 율법의 어떤 순서들을 다 흐트려 놓고, 그리고 율법의 핵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저 혼란 가운데 그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다시 율법이 회복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지금 금요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다시 이 논쟁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러한 것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그 사랑의 회복, 그 본성의 사랑을 성령의 사랑으로 되돌리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주님의 놀라운 그 날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고, 또한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그 계명의 회복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